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합심한 기도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국가에 대한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주제인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라가 나에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때, 자식된 입장에서요, 자녀가 자기 집이 있고 또 부모가 계신다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큰, 한마디로 말하면 별 걱정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되어져 있잖아요.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또 내가 마음대로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별 어려움 없이 사는데, 그런데 반대로 자기 집도 없고 오갈 데도 없고 또 부모님도 계시지 않는 고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고아를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나라에 한번, 우리가 지금 나라를 내전 때문에 얼마 전에 미얀마 난민들, 그 다음에 또 이쪽 미국의 또 멕시코 지역 난민들, 많은 난민들이 지금 지구상에 있잖아요. 이 조국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난민, 그 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뉴스를 통해서 그냥 보지만은요, 사실은 내가 그 입장이 되면요,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나라도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집도 없지요. 오고 갈 때 정착할 곳이 없는, 참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조국, 이 대한민국, 이 조국을 생각하는,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뭐 하자라는 거죠? 사랑하자. 이 마음이 먼저 다른 이웃 나라 일본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겠어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 사촌 동생이 미 8군에 정보장교 중령인데, 정보장교로 있는데 한 번씩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야,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돕는 것 같아도요, 그 모든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이 무기들을 공급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캐캐 묵은, 너무 연식이 오래되어 가지고 불량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빼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 거를 또 채워놓고, 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세계 어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냥 기뜸을 이제 그냥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누가 사랑하고 누가 지켜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대한민국을 일컬어 옛날 우리 교과서에도 그러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죠? 또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저는 너무 멋있어요. 뭐죠?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그러면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현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막 요란한 것 같지만, 이제 성경을 조금 더 하나님을 이 전 우주의 왕으로 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히려 교훈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복받은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니까 복받은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소말리아, 르완다 뭐 이런 데 태어나지 않고 이 복받은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외국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 그러시대요. 아, 내가 안 가본 데 없는데 그리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좋더라. 예, 안 가본 사람 속상하거든요. 안 가본 사람은 이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어떻게 보면 꿈인데 언제 저 비행기 타고 하늘을 한번 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내가 이 전 세계를 안 가본 데 없는데 갔다 오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최고로 좋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삶의 질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심지어는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미국조차도 흉내낼 수 없는 거잖아요. 미국조차도 흉내낼 수 없는 의료보험 제도가 한국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혜택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도 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다 누리며 사는 그런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조국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한민국 만세! 좀 가만히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진짜 만세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니까 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대한민국 만세.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이거를 참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 세상 역사의 대한민국이란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거를 오늘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국법, 나라의 법과 제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아멘. 자, 나라에는 여러 가지 법이 정해져 있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곧 국가 법이 있고 제도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 나라의 기강과 질서와 그다음에 질서와 유지, 이거를 위해서 반드시 필수로 필요한 것이 법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법부, 지금 국회가 입법부잖아요. 자, 입법부를 저는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순둥이들만 다 모인 것 같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국회의원들 300명이 그 비싼 한 사람당 7, 8명 보좌관들을 쓰고 수억을 매월마다 쓰면서 국민을 위한 입법을 위해서 모여가지고 전깃불을 밤새도록 켜고 머리 맞대고 하는 모습은 볼 수 없고,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여야 서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들만 찾아내는 국회거든요. 그러면 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백성들은 저 국회를 해산시키자, 국회를 무너뜨리자,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이 얘기를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회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법이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 나라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 절대로 이 법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나라가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말하면서 나라가 있지만 법과 제도가 없으면 무정부 상태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과 제도는 인간 사회에서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이라면 자기 나라에 정해진 법과 제도를 뭐하자? 지키고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그 제도를 순복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법과 제도 중에도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마음에 들고 정말 정상적으로 기본을 벗어나지 않고 잘 법과 질서가 이루어나간다면 뭐 순종하면 되는데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국가의 여러 가지 법과 제도에 대하여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거거든요. 오늘 33절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것은 잘못되어서 라고 하는데도 그게 우리나라의 법이고 그게 제도라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올바른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뭐 생각할 여지 없죠. 무조건 순복해야 되죠. 그런데 비합리적인 법이나 아니면은 옳지 못한 제도에 대해서는 과연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각자 대답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글자 그대로 내 생각이지. 그럼 나는 누구라 그랬죠?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을 가진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그 잘못된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고 거기에 때 난 성경은 그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세운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순복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생각 아니라 그랬어요?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그 법의 질서에 대해서 순복해야 옳다라고 말하고 비록 국가가 세운 모든 법이나 제도가요 우리를 핍박하고 또 위협한다 할지라도 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위협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것을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순복해야 된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이 베드로 전후 전서를 편지를 쓸 때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떤 시대였죠? 로마가 이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 특별히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거든요. 우리가 뭐 역사를 배우면서 네로 황제의 악함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마디는 폭정입니다. 폭정. 이 폭정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때에 특히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지금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본도, 갑바도기아, 빌기아 이 많은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뭐라 그랬죠? 로마 네로의 황제의 핍박 때문에 네로의 황제의 폭정 때문에 그래도 나는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터전을 버리고 멀리 떠나가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향하여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를 갈아야 되죠.
이 일을 갈고 누군가 네로를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이런 때이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때로는 순교당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국가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는 뭐하라? 순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 성경은 우리를 맹목적으로 믿으라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억울하게 지금 이거 덮어 쓰는데 내가 어떻게 그게 무조건 순복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적혀 있어요, 성경에. 우린 다 적혀 있어요. 뭐 때문에 하라 그래요?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그러면 세상 권세가 무섭고 두려워서 순복하라는 것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권세자들의 어떤 보복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것을 순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싸울 수 있지요. 왜 싸울 수 없겠어요? 싸울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잘못된 법 앞에서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의심을 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럼 주님을 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국가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그게 왜 잘못되었는가 우리는 또 따져야 되잖아요. 이럴 수 있냐? 잘못되었는가 했는데 그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뭐냐면 이제 13절에서 14절에서 그 이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 대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의무, 태도. 다시 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와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에게 일절 뭐 해야 되는데? 순복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직함에 대한 권세는, 입법부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직함에 대한 주어지는 이 권세는 곧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우리는 무슨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누군가를 세우는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바벨론 제국이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12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사회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쭉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은요, 이 인류의 역사는 왕사입니다. 왕사. 다시 말하면 왕의 역사들이에요. 이 왕을 누가 세우고 누가 패하고 누가 세우고 누가 패하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희들이 왕이지만 결국 내가 너희들을 왕으로 세우지만 진짜 왕은 나야. 이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누가 지금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진짜로 왕은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안녕인 거예요. 그 나라가 역사가 그걸 증명해 준다니까. 안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인이나 대통령이나 나라 위정자들에 순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요 시간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질 수 있는 시간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는데, 출애굽기 22장 28절. 자, 22장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28절. 자,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책으로 보지 마십시오. 글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 자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법을 지금 세워가는 거거든요. 요 출애굽기에서 요 넘어가는 레위기 요쪽에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출애굽으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들어가는 요 때까지 하나님 백성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 뭐를 주셔요? 법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가지고 요당 동편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서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분배하고 정착하는 것은 뭘 주신 거예요? 영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지금 중간 과정에서 만들어주신 법대로 이 법을 대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나는 내 나라를 만들면서 살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그래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그다음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지금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데 이때 당시에 재판장이 있고 지도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또 우리 전도서 10장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전도서 10장 20절. 전도서 10장 20절도 한번 볼게요. 자, 자, 959쪽 전도서 1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59쪽 함께 읽을게요.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가 나는 누구라 그랬죠?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될 자거든요. 이 세상 역사에 흐르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편입시켜야 될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 왕이나 위정자들에게 대하여 심중에라도 저주하지 말라 그랬으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으면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죠? 뜨끔. 왜? 내가 했거든. 난 저주했거든. 욕 막 해댔거든. 이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왕이나 위정자들에 대하여 심중에라도 저주하지 말라. 왜? 내가 세웠어. 내가 세웠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했다면, 성도라면 뜨끔하고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안 할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책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 자,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38쪽
338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저래도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평안함과 그 다음에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우린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상권 분립이 된 나라지만은 이미 허물어져 가고 있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모든 그 일을 받들어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을 세우고 폐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일의 결과가 되어져 가고 뭐 이렇게 모든 한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은요, 오늘 이 시대의 얘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저는 이 왕상을 읽으면서,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이걸 갖다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세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 뭐라 그래요? 섭리란 단어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서론으로 그렇게 넣잖아요. 이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세상을 만들어 가실 때 절대로 그냥 보시고 계시는 것이 한 개도 있다 없다. 우리나라의 지금 이 사태도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에도 임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밖에. 아버지가 가장 좋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참 좋아, 짱이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막 항거하고 막 불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복이 안 좋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냥 세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한 저 성경대로 저주받은 백성들, 이들을 점령하는 거에 정복해가지고 어디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게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높여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악정을 하든지 아니면 선정을 하든지 상관없이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사사기를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국가를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의 땅, 사사들이 다스린 그 땅에 나가서 너희들이 잘 되기를 딱 바라고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엉망이구나. 하나님 볼 때 엉망이구나. 그래서 나타난 것이 누구예요? 룻기를 통해서 다윗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다윗, 니를 보니까 내 마음에, 그 다음 누가 어떻더라고요? 합한 자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열왕들은 다윗의 길로 가야 되고, 이 누구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열왕기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그 다음 선한 다윗의 길을 쫓아 다윗을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 이렇게 성경이 이제 분리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만약 악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시다가 이 하나님이 섞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과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몰려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이게 선지자들의 한마디 외침이잖아요.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그러다가는 아수르에 망한다. 그러다가는 바벨론에 망한다. 계속 망한다. 그래 놓고 진짜 망해버렸잖아요. 그래 놓고 바벨론과 아수르가 으쓱 바벨론 아수르 너희들도 망한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내 백성을 망하게 했도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한 아수르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너희들이 무너뜨렸다고 내가 너희들 쳐버리겠다라는.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세상 역사가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만 왕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에도 무엇이다?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이제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또 정치인들 세우고 패하기도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자? 일단 순복하고 그냥 기도할 뿐이다. 기도로 그 일을 하나님께 나가자.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악한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볼 때 엉터리 같은 무식한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 해요? 방해하면 악한 왕이라고 불순종하면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거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순복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웠기 때문에. 좀 이해되셔요? 허준 집사님은 확실히 된 것 같고, 확신에 찼네, 그랬으니까. 아니, 아직 된 거 아니니까. 아니, 우린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말씀은 알고 못하는 것하고, 아예 모르고 못하는 거, 무작하는 거 다르잖아요. 이제는 성경은 뭐라고 했는 것이 이제 가르쳐 주셨으니까,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축복하시잖아요. 축복하면 뭐라고 쳐요?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편만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은 노아 시대를 끝나고 그 다음에 또한 소돔과 바벨을 고모라를 끝나고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시날 평지에 이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민족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 아시거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사람들을 뭐하라? 다시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복하라는 말이 그걸 만들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 문화에 흡수되고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 거 다 좋다고 쫓아가고 그게 전부 바알과 아사라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것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 그래서 제가 요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가요 이거를 제가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생장점 터뜨리는 이 생장점 이거를 붙들고 나니까 이제는 여기에 일단 장로님하고 제가 둘이서 그냥 내년 1년 주구장창 그것만 공부해도 행복한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것도 나중에 따져보니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 만일 진짜로 열심으로만 이 교회 부흥을 따질 때 우리 교회는 이미 6층짜리 큰 한 5만석 짓고 막 해야 되거든. 왜? 저는 이 지역에 아파트 전도 안 해본 집이 없거든랑. 30층 올라가가지고 밑으로 쭉 주보지 들고 전도지 들고 쭉쭉 문 두드리고 하면서 전도 다 해봤거든랑요.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2만 세대를 다녔거든. 한 명도 안 왔다니까 전도지 받고 온 사람들은. 그럼 이거 우리 영역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영역은 뭐냐?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된 교회로서의 사명 그것을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보니까 기쁘거든. 참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보내주셔가지고 세워져 나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또 그러면서도 말씀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오고 안 오고 이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절대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이 세상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게 무식해서 백성들을 악하게 다스리는 왕이라도, 무식해서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왕일지라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복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면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무식한 말이나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를, 이거는 국가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악하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동일하게 악으로 하지 말고 선으로 갚으면 그 사람이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6절 이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제 16절은 일반 국민, 즉 이웃에 대한 의무를 이제 좀 더 확대되어 가죠. 이제 위에 있는 자에서부터 국가 제도에서부터 이제 일반 국민들과의 관계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저의 삶의 태도를 또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저가 저에게 너 나쁜 놈이구나. 너 나쁜 놈. 저가 저에게 한 말이에요. 진짜 너는 나쁜 놈이었구나. 왜 그러는가 하면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라는 단어가 정치적인 자유나 제도적인 자유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자유는 영적 자유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거에는 영적으로 자유를 누렸던 자들이에요? 누리지 못한 자들이에요? 과거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나는 영적 자유가 있었어요? 없어요? 성경은 우리는 이 사탄에게 죄악의 사슬에 매여 끌려다니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죄와 율법 아래 우리는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언제예요? 자, 여기는 나에게 아직도 그때일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는 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때인지 아니면 이제인지 그거는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유자가 되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될까? 이 말이 아니거든요. 참 여기에 보면 깊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자유하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 이 말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죄와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면 그때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나에게 아버지를 향하여 나는 당신의 뭐다? 종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무사람을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아, 자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구나. 다시 말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라면 무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여기서 무사람은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을 공경하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저 죽일 놈은 누구예요? 원수 아닙니까?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몰매질을 하고 그를 향하여 비방하고 그를 향하여 이 저주를 퍼붓고 이게 아니라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 되게 됐다? 자유자가 되었어요. 자유자가 되었던 말은 뭐와 같다 그랬죠?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너 원수 사랑해. 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축복해줘. 그게 자유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은 공경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자라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라면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예, 우리 알잖아요. 그죠? 성령이 주는 마음은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것도 성령이 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심한 근심에 사로잡혀 근심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성령이 주는 것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악한 자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군가 미워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되어진다면 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왔구나. 마귀가 나를 또 이렇게 몰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미워할 것이 아니라 뭐하라? 사랑해라. 축복해줘라.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줘라. 그랬으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살도록 뭐 해주세요? 힘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다 흩어져서 각자 살지만 나는 오직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려워하라는 말은 공포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강한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곧 나에게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요 축복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국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위의 권세자들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터질 것 같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 미친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한데도 그것이 넉넉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